우리 익숙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녹의 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녹의 습관적으로 늘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호 3장 18절에 땅이 너무 낮은 곳을 바라봄이란 주석의 말씀 보시면 에녹은 늘 습관적으로 이것이 주의 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시편 90편 8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거룩한 권고를 주고 있죠.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물어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당한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앞에 높은 이상을 두고 있었다. 바울은 끊임없이 완전을 향하여 높은 부르심에 응하고자 전력 질주했죠. 잠깐 읽기 전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율법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렸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략 명료한 하나 먼저 답을 드리면 복음이 뭔가?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루어주는 것이 복음이죠. 맞나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죠? 율법과 똑같은 의가 들어있죠. 그럼 질문요. 복음을 경험한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풀이하면 주님의 고백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질문 드릴까요? 복음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맞나요? 율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급했지만 7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무엇처럼? 복음과 같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2장의 말씀. 맞아요.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요. 그럼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른 말로 율법이.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죄가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뭐가 일어나죠? 죄가 도말되고 이마에 인을 치죠. 명백하죠. 어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까다롭다고 말한다. 아니, 세상에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목숨을 내어놓고 절제해? 결론, 심판날에 가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가 표준이 아니었고
내 생각에, 자신의 생각에, 설교자의 가르침에 표준을 세웠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준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아멘입니까?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율법과 증거의 완전한 하나님 모본으로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혈과 육을 받아 태어나셔서 유전법칙의 지배를 받으시고 범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치 아니하신 어제 그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본으로 딱 서 있다. 하나 드리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복음이 있죠.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그걸 의를 옷 입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보십시다. 고후 11장 26절 7절을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말씀을 편가닥이있습니다. 시온이 질문. 사도 바울의 키가 얼마나 컸을까? 더 정확한 질문. 바울의 도덕적 키가 얼마나 컸을까? 빌립보서 1장 21절.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버렸다.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비결이 뭔가?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하나님 옮겨 심어 놓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잘 발육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에 심으셨는가? 고고 11장 2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한마디로 바울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토양이 뭔가? 어떤 흙인가 밭인가 논인가? 미리 답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거는 끊임없는 가난과 핍박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불편할 것인가? 히브리 5장 7절 9절의 말씀. 주석으로 답을 드리면 예수님의 생애 또한 30년간 지상생애는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죄악과 마주쳐 저항함으로 인하여 온전해지셨다. 맞나요? 예, 8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온전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좀 다르게 번역하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요? 영생의 조건이에요. 심연하게 분석하면요, 완전한 순종, 모든 시험에 이기는 경험들, 품성의 변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돌아와서 읽습니다. 참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참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토양을 고고 11장 26절 7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결과물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펴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폈습니까? 우리 앞에 부분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목자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각양 은사를 따라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12절 결론의 말씀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왜 부르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가 뭐죠? 봉사?
율법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나 짚고 넘어갑니다. 전도 목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며 전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전도하죠. 하나님의 표절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운동, 경기, 규칙대로 전도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통영에서 장로님 전화 온 것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평일에 하셔야죠. 평일에. 평일에 하셔야죠. 평일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 일도 안식일에 쉬었나요? 쉬었는데요. 쉬었는데. 봉사라는 인간의 단어를 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전도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몰라서 생기는 소치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모본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연구하셔야 돼요. 읽고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바울의 결론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두 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는 이번 주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석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의 도덕적 키를 보시면 제가 인용한 성경을 옮겨놓았죠. 고 11, 26, 7절 에베소 4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영혼이 개발되었을까? 고 11, 26, 27절이다. 그의 생활은 계속적인 고난과 투쟁과 수고의 연속이었다. 그럼 결과가 뭔가? 에베소 4장 13절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으로 돌아와서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풀이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을 칠 때까지, 구속 사업이 완성할 때까지, 구속이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의를 품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도장치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분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불어넣으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의 주석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끝마칠 쯤에 역으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분명해요. 비결,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전 9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달려가는 것이 뭐가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향방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항상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표대죠, 표대. 표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마무리하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모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펴서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모본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모본이신 주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이 뭐죠? 그냥 착한 일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 이것이 근본 답입니다. 누가 18장 18절. 그죠? 선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의 품성이 선이요, 선. 율법이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21절을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도 부르심을 입었나니. 예를 듭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숙명이 있습니다. 사단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런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난단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최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쉽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죄에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부서졌구나.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가 오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질문 드릴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사 너에게 본을 끼쳤다. 예수께서도 우리 앞에 본을 끼쳤는데 어떤 본요?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쳤다. 어떤 본입니까? 22절이죠. 죄를 범치 아니하신 본을 끼쳤다.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히브리 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입고 오셔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구절인데 사람들이 해석하는 법은 범사를 범사가 아닌 것처럼 해석하는 게 현주소예요. 넌센스죠.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어려운 단어입니까? 근데 한결 안 같이로 설명해 버립니까? 결론. 그건 인생이 타락전 후 놔두고 여러분 본을 끼쳤다. 어떤 본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고난을 당하였지만 22절 본을 끼쳤다.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그럼 아멘입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너희는 이 마음을 갑옷으로 입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뭐 한다? 죄가 거쳐진다. 고 5장 21절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뭐하게 하려고? 죽어버리게 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이 온갖 유혹을 가지고 들어와서 놓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죽었다. 반대로 성령에 민감해서 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요 종이 된 사람, 의에 대해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성경은 가르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죄의 비애와 그 결과와 참혹함과 그 죄에 대한 주님의 엄청난 구속의 값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육체 안에서 뭐가 거쳐져요? 죄가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마저 읽고 다른 화면을 보겠습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 법정 이 장면을 보시면 사탄은 미쳐 날뛰었다. 수많은 모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복수의 감정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성스러운 인내로 참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마귀는 미쳐서 분노해버렸대요. 도무지 죄를 짓게 할 수가 없거든. 이것이 성경은 경건의 비밀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어떻게 질그릇 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우리 여러분 질그릇이요, 질그릇. 질그릇 알죠? 이런 질그릇, 다시 말하면요, 누가 있으면 좀 살아. 인간의 과학은 안 돼. 그래서 칭의로만 구원받는 거야. 승화는 복음이 아니야. 칭의의 열매에 불과하여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죄를 승리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뭐 이런 말들. 온갖 인간의 조작품이 난무하는데요. 모든 답이 일소되어진 한 가지 답은요, 예수의 모본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하늘은 열심히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말씀대로 사는 분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죠. 자, 조금 더 봅니다. 참, 그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석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담당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 죄를 가져가 버리셨다. 근데 왜 여전히 골마 터지고 병이 나고 아파하고, 무슨 말이요? 아이고 짜증내네, 식리질적이네, 성미가 급하네, 까다롭네, 거치네. 왜 그러니? 그제 내가 가져갔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리 하심이라. 주석을 보시면 우리에게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시는데, 죄 중에서 구원 그만해라. 그분은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8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왜 여전히 마귀한테 얻어 터져 코피 터지면서 하나님 또 왜 그렇게만 기도하느냐. 누가 1장 77절 말씀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고전 15장처럼 27절처럼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할 텐데 맨날 빌빌대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그랬다. 왜 거짓 복음에 썩느냐. 바울은 공고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거짓말로 먹칠하니? 바울은 성령 충만해버렸고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버렸고요. 그건 천사와 같았답니다. 어디 바울을 더럽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인간의 해석으로 더럽혀서 거짓 조작품으로 먹이니까 영혼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제 문자 오신 집사님, 건강개혁이 늦은 비의 조건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100% 관계 있죠. 100%. 어디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요? 고 7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라기 1장 전체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도 반복합니다. 성경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맞습니까?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맞을 거 다른 말씀 보고 봐야 되겠죠. 채찍에 맞음으로,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채찍에 맞았습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범죄하여 시험당한 모든 인간의 국면에 빚 채무를 다 갚아주셨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채무를 다 갚아주셨어요. 예를 듭시다. 내가 짜증내는 성격이 있었다. 빚을 진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짜증 안 나게 살도록 갚아주셨대요. 근데 왜 짜증내고 삽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며 의가 입혀졌다 뜻이에요. 내가 아니요. 내가 누가 사는 거요? 예수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그가 그런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라. 자,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로 뭐 했다? 돌아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요레스 말씀으로 답을 드리죠. 보십시오. 목자 되신 분에게 돌아왔단 말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목자가 다스리는 목장 안에서 가만히 그분 안에 숨어 있으면 이리와 사나운 모든 명수를 누가 막아줘요?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이신데 왜 맨날 이리한테 뜯어먹힙니까? 그렇게 나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함께 계시니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무너무 잘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일서 2장 6절을 펴십시오. 이 말씀 읽고 아침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조금 전 어떤 말씀을 보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나. 예수님의 그런 모범을 따르는 사람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다. 맞나요? 맞죠. 이 구절을 이 성경으로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본이 어떤 모본인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공부할 텐데요. 주석만 보고 오늘은 마칩시다. 2장 6절. 2장 6절. 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행함. 이란 말씀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인용해 놓았습니까? 무엇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요, 14장 4절의 말씀에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입에 괴사가 흠이 없더라. 주석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는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좀 더 저도 부끄럽고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처럼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진짜 선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늘은 승리의 개가를 올릴 것이다. 이는 사단 거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를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이 만일 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의 사령관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분을 매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의 대표의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랍비들이 가라사대가 성경을 대신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실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은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의 조작품들이 판을 치고 기록되었을 때 명확한 말씀은 희미해져가는 이때 우리의 삶의 좌표가 무엇인지,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새천자의 기별의 그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말 것은 주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고 에녹처럼 늘 주님만이 우리 앞에 모본으로 두어서 사는 것 외에는 위험한 사실을 경고받았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에녹처럼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의 모본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모본으로 두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한 달을 마무리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